오늘 성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인물도 잘생기고, 이 젊은 청년이 좋은 명문 대학도 나오고 아주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건강한, 운동도 하고 이렇게 건강한 젊은이였어요. 그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권위로 했는지 믿는 가정이었었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만 있지 교회 나오질 않는 겁니다. 주일날 안 나오는 거죠. 뭐 다른 날은 더더욱이 안 나오는 거죠. 주일날 안 나오면 뭐 다른 날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뭐 저녁에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은 항상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뭐래요? 안녕하십니까? 그거를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하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손을 들고서 샬롬 하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급성 간암으로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병원에 또 가봤더니 거기도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죽다니 말이 안 되는데 아마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런데 이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목사님 만나자마자 살로! 이러니까 이 목사님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 목사님에게 역사를 하셔서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서 의사들마다 다 죽을 놈 하는데 이 목사님 만나서 살 놈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면은 별거 아는 데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사로 들으면 뭐 별거 아닌데 뭐 너는 살 놈이다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말과 함께 그 가슴을 탁 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 한마디 말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은혜를 받고 다시 교회 나오고 회개하고 그러고 새 출발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고 이랬는지 3개월 동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신앙생활이나 좀 잘해봐야 되겠다.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병이 나섰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죽을 놈도 살 놈으로 바꿔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살 놈도 죽을 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희망의 문. 오늘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신이라는 말이 더 나오는데, 신약에 딱 들어오면서만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200번 정도 나옵니다. 200번 가까이. 신약 성령이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성부, 성자, 성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고서 두렵고 떨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또 다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형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가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떠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쉬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쇼킹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꼭 마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신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니라.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입안에 있는 걸 탁 내뱉으면 누가 주워 먹어요? 개가 주워 먹습니다. 주인이 팍 뱉으면 개가 주워 먹어요. 우리 주님이 입에서 딱 토하여 내치면 마귀가 주워 먹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 이거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종교 쓰면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토하여 내치다. 내가 내치면 너는 마귀밥으로 확실히 끝난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습니까? 성령 받으려고. 너희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모였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마리아 혼자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나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죠. 죄인의 씨를 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성령이 좋은 거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받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줘요. 방법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자식이 아주 개망난이고 정말 속썩이에요. 그런데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의인이 아니에요. 부모가 또 부모 마음도 악해요. 그런데도 자기 새끼는 귀한 줄 알고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돈도 주고 뭐 일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말도 들어주고. 그런 것처럼 너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못돼도 기도 많이 하면 너 성령 받는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다 의인만은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을 주신다. 기도라는 건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은 또 성격은 개떡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을 건데 그 성격대로 그냥 아주 독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막 금식 철야해 가면서 성령을 받았나 봐. 그래도 그런 사람은 갈수록 다듬어지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하기를 다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이죠. 오케이 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0명 정도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가서 전도를 좀 이렇게 생수를 가지고 하든 야쿠르트를 가지고 하든 전도를 10명 정도만 하고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정이 있어 못하는 분은 전도지 10개를 가지고 와서 집에 가면서라도 하고 집에 가면서 다 못하는 것은 주중에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전도를 하든지 식당에서 사람들 보는데 기도하며 식탁 기도를 하든지 부끄러워서 못할 수가 많아요. 부끄러워 못하는 사람은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 받으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대전역전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외칠 수 있어요? 두려워서 얼른 못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담대, 성령 받으면 담대. 죽음이 두렵지만 순교대 앞에서도 담대해져요. 근데 전도는 자꾸 하면은 좀 쉬워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처음에 할 적에는 조금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고 안 좋은 시선도 보내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자꾸 하면 담력이 생겨요. 성령이 같이 하셔요. 같이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는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 어디 한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면 그 있는 사람 다 역사해요. 제가 옛날에 금천교회라는 곳에서 어린이 부흥회를 내가 인도를 했는데 애들이 그 교회 처음에 전도사 때 가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개판인지 예배가 아니라 막 싸움판이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막 개구쟁이 같은 놈이 그냥 뒤에서 막 꼴밤을 주고 그냥 눈을 찌르고 그냥 어떤 놈이야 발로 걷어차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이게 난장판이지. 이건 예배가 아니야. 아, 얘들 성령 받아야 돼. 이게 전혀 질서가 안 잡혀. 그래가지고 부흥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아이들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까지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막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수요일날 낮 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막 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한 애가 막 회개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그 애가 막 울면서 막 우리가 옆에 있는 애도 또 울고 또 뒤에 있는 애도 울고 이쪽에 있는 개구쟁이도 울고 그러면서 다 뒤집어졌어요. 거기 막 한 몇십 명 참석한 애들이 다 울면서 뒤집어졌어.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다 뒤집어졌어. 다 뒤집어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막 그래서 나도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걔들도 기도해주고 이렇게 안수해주고 했는데 오전 예배인데 오후 예배 저녁 때까지 걔네들 기도가 안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나 아빠들이 뭔 일인가 이렇게 이제까지 교회에서 안 오고 뭐 하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오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 다 막 그들 왜 울었냐 모르겠어요. 막 그냥 슬프고 막 눈물이 나요. 뭔지 모르지만 성령이 앉은 사람들이 전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전염성이 있어요. 옆에서 하나가 탁 회개하고 눈물이 터지면서 하면 옆에 사람까지 전달이 돼요. 성령의 역사. 그게 우리나라 평양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1907년도에 그쪽에도 그 어느 장로님이 회개하고 하면서 다 뒤집어지면서 한국의 성령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집회하고 사경이야. 단체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분위기가 다 은혜 받으면 대체로 다 은혜 받아요. 분위기가 다 시험 받으면 대체로 다 시험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살아서 역사는 놀라운 그런 영적 기운입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주일학교들이 아주 조용해요. 예배가 너무 조용해요. 은혜로워요.
영적으로 기강이 잡힌 거죠. 내가 이번에 그 세종요양원에 가서도 화요일날마다 내가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또 일반적인 건전한 노래도 하고 가요도 하고 하면서 열린 집회니까 나중에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에 행복하려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은 어떤 남자 노인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고 당신이 봤느냐고 이러면서 삿대질하면서 달려들고 아주 별막 역사들이 많아요. 설교하는데도 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참 그러니 분위기가 잡힙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다 이게 이래가지고서 예배 계속 못 하겠다. 그러고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조용하고 은혜를 받는지 아주 세상 노래는 일절 안 부르고 찬양만 해도 조용하고 막 끝나면 벌써 끝나느냐고. 한 시간 끝나면 사람들도 갈수록 많이 모이고 놀랍다니까. 이게 영적인 분위기거든. 영적인 능력.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심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심령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잡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잡히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말할 적에도 속에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다 은혜 받아요. 내 속에 주의 영이 있지. 로마서 8장 9절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주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을 하면은 능력이 나와요. 전에 제가 서북교회에 있을 때 성전 건축을 하고 그 3층에서 있었는데 2층에 새벽기도 끝나고 있었는데 누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칼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에다 딱 대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실제 강도가. 젊은 청년인데. 근데 복면도 안 했어. 복면 안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제가 얼굴을 알으니까 죽일 수도 있거든요. 딱 대면서 돈 있는 거든지 뭐 돈 같이 될 만한 것이 다 내놓으라.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줌 싸요. 그냥 주저앉아요 그냥. 주저앉는다. 근데 나는 오줌 안 쌌어. 안 주저앉았어. 그러고 왜? 새벽 때 기도를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나와 같이 하시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 손에 달려있지 이 강도의 칼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젊은 놈이 뭐를 못해서 이 강도짓을 하고 다니느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 나도 옛날에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하나님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모든 일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라.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이렇게 돌을 빼서 칼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그랬더니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나가고 밑에 동생들은 줄줄이 있는데 지가 동생들을 다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진짜 주고 싶더라고. 근데 뭐 새벽기도 나왔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나왔겠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 그러지 말고 앞으로 신앙을 잘하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내가 돈이 있냐 있으면 내가 준다. 그 얘기가 칼을 내려놓더라.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내 말과 함께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나 봐. 감동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그러고서 얼른 꽁무니 빠지게 도망갔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축복을 했어요. 참 그런 어려운 일이 부닥칠 때 담대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무슨 말을 할까?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생각도 잘 안 나고 이게 참 어려울 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지. 말할 때 네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그렇고 찬양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업을 하든 대화를 하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상대방을 딱 제압할 수 있는, 그러고서 바르게 남들에게 당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은 성령이 그 영을 딱 잡아줄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도들이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파치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심리법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임한 것이다. 제가 도마동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미쳤어요. 근데 나보고 와서 그 미친 병 좀 고치래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아파트에 사는데 뭐 꽃귀신이 들렸나 하여튼 조화 꽃을 많이 사다가 여기저기다가 방에다 넣고 이쁘다고 그렇게 넋이 나갔어요. 그럼 막 꽃이라는 꽃은 사방에 돌멩이 주워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 들려서도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차라리 낫지, 조용하면서 미친 사람은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소리 지르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데 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건데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고서 안수하고 안찰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쭉 뻗는 자가 집에더니 탁 달라지더라. 눈동자가 바로 잡혀 말을 바로 하고 벌써 본인이 자기 그 영이 돌아온 것을, 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겠어요. 넉나간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눈동자나 얼굴 표정에서부터나 이상하잖아요. 넋이 나갔다고 그러죠. 얼 빠졌다고 그러죠. 근데 얼이 있는 사람은 아주 달라요. 우리 얼굴을 보면 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얼이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충격받으면 정신 나갔죠. 얼 나가면 정신 빠졌다, 얼 나갔다, 얼 빠졌다. 갑자기 뭐 아들이 죽었다더니 뭐 충격받으면 그러잖아요. 얼이 중요한 거야. 얼. 그래서 이 얼이 있는 곳에는 굴구멍이 많은데 그래서 얼굴이야. 얼굴. 콧구멍도 굴구멍이고 눈구멍도 굴구멍이고 귓구멍도 굴구멍이고 입에도 굴구멍이야. 근데 여기가 바로 이 얼이 들어있는 곳이야. 이게. 그래서 얼굴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야. 사람을 쳐다볼 때 어디 와요? 뒤꿈치부터 봐요? 아니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이 살아있나 얼이 죽었나?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얼굴이 생기가 나는 겁니다. 생기가 나요. 내가 한 주에 한 번씩 문학인들 모임이 가는데 거기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처음에 딱 말하는데 벌써 이 말에 기운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는 난 신문도 전혀 모르고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런 데 가서 우리는 잘 안 가르치거든. 근데 벌써 말이 다른 사람하고 이 말의 기운이 다르더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벌써 이런 어떤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있고 또 모든 사리에 대해서 얼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얼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마음속에 귀신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여인이 정신 나가서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미쳤다가 귀신 막 소리치고 나가니까 벌써 어리 살아있게 되고 제 정신이 살아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속에 마귀가 있으면, 귀신이 역사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게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병에 공기가 빠지려면 물을 집어넣게 되면 공기가 빠져나가죠. 또 물을 빼내면 공기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려면 마귀를 내쫓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어둠의 것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 유유상종, 동질의 법칙에 따라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하면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볼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휘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휘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휘방하는 걸 용서 못 받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 속에 주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는데 막는 거예요. 자꾸 막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는 나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나 선교사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은혜 안 받을 거야. 아이고 은혜 받을 자리 아이고 은혜야 물러가라. 성령아 물러가라. 나 목회자 되면 어떻게 해? 나 팔자 사나워지다가 아이고 이대로 좋아. 나 은혜 받을까 겁나. 그 은혜 받는 장소 아이고 그럼 나 은혜 받을 자리. 은혜 안 받고 적당한 장소만 나갈 거야. 나 그렇게 미치게 하지 말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면 막 휘방거려요. 아,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자꾸 헌금해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래요. 아이고 나 그냥 성령님 역사해서 나 헌금하게 만들라고 아이고 안 해요 나. 이게 성령을 막 거역하고 성령을 희망하고 성령을 내쫓고 성령의 충만함을 막 싫어하고 나 적당한 종교인으로서 좋게요. 나 이러면 정 이러면 나 교회도 안 갈 거요. 정 이러면 나 기독교 막 바꿀 거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걸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 성령이 속에 오면 더 성령이 오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날 때 한 번 받는 것이고 성령은 계속 충만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충만. 그래야 성령 충만이 있을 때 능력이 나오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적이 성령의 역사로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연속적으로 부딪히며 살게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의 사람은 그분께 여쭤보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도 성령 받고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여쭤봐요. 너는 신이 없는 방백들에게 의논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라. 그래서 강단에 성령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떡하죠? 이런 돈 문제 어떡하죠? 이런 사람 문제 어떡하죠? 나 크게 어려움 당하게 생겼는데 이런 사건 문제 어떡하죠? 이런 사고 터지고 어떡하죠?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지혜 주시면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전에 내가 산성동에 건물을 하나 얻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산성장로에 건물을 통째로 다 전세로 얻었어요. 남대진 교회한테. 두 교회 두 개를 한가운데 더 하다. 그러는데
그 건물을 주인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전세를 얻은 사람한테 내가 전전세를 얻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빚이 많아가지고서 도망가 버렸어. 내 돈을 안 주고 도망가 버렸어. 주인이 나타났어요. 나보고 당장 나가래. 내가 주인인데 누구하고 계약했냐. 내가 어리석죠. 잘못한 거죠. 옛날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한참 옛날 초년부터 다투게 생겼어요. 이 사람 어디 갔냐니까 모르겠다고. 빚이 많아가지고 어디로 멀리 도망가나 보더라고. 새마을 그분이 어디 빚이 막 엄청나니까 그냥 날라버리세요.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일주일간 내가 기도를 해서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탁 마지막에 나한테 응답을 주시더라고. 금요일날. 뭐라고 응답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자식이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아버지가 똑똑하면 다 친구들 보니까 문제 해결해 주던데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좀 등신같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고 쳤어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금식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일 아침에 무슨 선물 하나 사가지고 건물주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주가 그 남녀호랑객이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하고 질도 안 맞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라서 뭐 전혀 도와줄 기미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응답 주셔서 좋은 것도 비싼 것도 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식빵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그 대연동에 그 집을 물어물어 찾아가고 앉았더니 이분이 주인 아줌마가 뭘 보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오더라고. 그게 뭐냐니까 어제 저녁에 도망간 이 사람이 전화가 오기를 내가 돈 줄 사람이 하도 많아서 대전에 나타날 수가 없고 저 대구에가 지금 있는데 나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나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영수증만 받아놓고서 쫙 자기 돈 줄 거 전세를 얻었던 거 그거 가지고 쫙 그렇게 그냥 빚잔치 하듯이 주라고.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온 거야. 나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100%를 받았어요. 100% 하나도 안 주고 놀랍다가 희한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줌마. 그래 영수증 써주고 100% 받았어. 처음 보는 사람. 이게 기적이지. 얼마나 더 기적이에요. 너무 잊을 수 없는 아주 생생한 그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100%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이런 역사가 체험자 외에는 몰라요. 사람들에게 막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체험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같은 거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니까 저도 기도를 많이 못해요. 뭐 기도가 뭐 할 게 별로 있어야지. 당장 나게 불이 떨어지고 일을 저지르고 젊었을 때 막 일도 막 저지르잖아요. 뭐 경험도 없고 하니까 뭐 누가 막 나 지도해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뭐 어떤 때는 뭐 급하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일 저지르다가 사건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 또 터졌어요. 또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해결해 줘. 이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 증거. 그래서 재벌 삼성 회장님이나 LG 회장이나 이런 큰 재벌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엄청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큰 손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엄청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조금만 그냥 눈곱만큼만 도와줘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 속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에게 맡기고 일단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 그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지혜까지 있으면 솔로몬 같은 귀한 인물이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성령의 피락과 화평 이런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은 좋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성령 얘기하면 미련한 사람, 오늘날 과학이 만능한 21세기에 무슨 성령이고 무슨 기적이고 이런 헛된 소리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본다. 깨닫지도 못하다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하여 분별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기적이 얘기하면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기 십상인 사람,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왜 받으라고 그러느냐, 꼭 받으라고 그러느냐. 성령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와 같아서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주옵소서.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명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과 세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나를 못 이겨. 조금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힘들어하고 막 포기하게 되고 막 지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생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